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9일 월요일 경종을 울리는 소리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보톨릭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쉼의 대가 다윗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생명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깊은 의미와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교훈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제는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고 자신을 사단에게 팔아버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그러한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단계를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악과 저희들의 범죄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기회들을 통하여 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주의 거룩하심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간구하는 모든 간구에 성령께서 관여하여 주셔서 정말 바른 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또 많은 것들을 주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저희들 마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경종들, 경고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하게 깨달아 더 이상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속히 끝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품성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이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는 중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과 나단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죠.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계획을 나단이 조언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지자가 왕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왜 직접적으로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이야기식으로 했을까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에는 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한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였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나단은 자신이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말을 전했던 것이죠. 그는 왕이 되기 전 양치기였던 다윗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가진 높은 수준의 정의감과 진실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나단은 다윗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방법으로 그의 잘못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자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임을 알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말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앞에 두고 직접 지적하면서 말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향한 걱정으로 조심스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단의 말은 분명 은혜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릴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의 마음에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윗의 마음이 찢어졌지요. 다윗은 왜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였노라 말하거나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사단은 범죄하면 이익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왔습니다. 천사들도 그런 식으로 유혹했고요. 아담과 하와도 그 방법으로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군중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길에서 떠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길은 바람직하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죠. 대담하게 이 길에 들어섰다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라린 것임을 알고 일찍 거기를 떠나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다윗을 죄악의 기만적인 대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셨지요. 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밧세바에 대한 다윗의 범죄가 알려지고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을 계획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여호와께서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를 높이셨으므로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드러내었고요. 당신의 성호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렸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경건의 표준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의 심중의 죄에 대한 증오심을 둔화시켰고요.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대담하게 범죄할 구실을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기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에 대하여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책망의 기별을 전하라는 명을 받고 나단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선지자 나단의 견책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양심을 일깨웠고요. 그의 죄는 흉악한 그대로 모두 나타났습니다. 그의 영혼은 굴복되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떨리는 입술로 그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말했지요. 다른 사람에게 행한 모든 악은 모두 다 해받은 자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 양인에게 극악한 죄를 범했고요. 그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더욱 그를 괴롭힌 것은 그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사형에 처할 사람이 없지만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으로 끊어짐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에게 기별을 보내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의는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사형 선고는 다윗에게서 그의 범죄의 아이에게로 전가되었죠. 그리하여 왕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바 되었지만 자기 아들의 고통과 죽음이 그에게 자신의 죽음보다 더욱 훨씬 더 쓰라린 형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마음에서 참된 쉼을 빼앗아가는 죄가 결국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요. 그것은 우리의 가족과 교회에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죄는 하나님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골고다 언덕 위에 하늘을 향하여 세워져 있는 십자가 위에 또 하나의 못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지만 죄는 늘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또 느껴져야 할 느낌은 어떤 것이냐면 가슴이 아파야 돼요. 이 마음이 아파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 죄를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죄는요, 어떤 것이냐면 이 죄가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기록한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엮으셨다고 하는 이 사랑의 줄은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랑의 줄을 완전하게
아주 날카롭게 확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 사랑의 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줄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을 끊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놓으신 줄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줄이 딱 끊어지면 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줄이 딱 끊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가 없게 돼요. 그것을 가슴속으로 분명하게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볼 수 없도록 어두움으로 이렇게 쫙 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스스로가 절망하고 낭망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죄는 어떠한 역할들을 하냐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무너지도록 만들어갑니다. 죄악은 더 큰 죄악을 낳고요. 그래서 이 순환되는 이 순환이 점점 더 악해지게 만들고 결국은 이 죄가 사람을 자해하게 만들어요.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죠. 결국 그렇게 돼서 그 결국 끝은 어디냐? 우리로 멸망하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 십자가는 그러한 죄악된 세상에 깊이 박혀버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악 속에서 허덕인다 할지라도 그 죄악 속에 뿌리 박아 있는 이 십자가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면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은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죄악 속에서 허덕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시고요. 그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이 보혈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상태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 망가진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이루어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고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러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때가 어느 때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주님을 인하여 기쁨을 가질 수 있고 평안을 가질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할 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고 그 죄가 없어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 죄가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죄 때문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돌려놓지요. 그랬을 때 다윗은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경종이 되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교훈 함께 보겠습니다. 왕 앞에 선 선지자.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책망의 기별을 전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것은 매우 혹독한 기별이었다. 이와 같은 책망을 받고도 책망한 자로 하여금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르게 하지 않는 군주는 거의 없었다. 나단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선고를 전했으나 왕의 동정심을 끌고 그의 양심을 환기시켜 자기의 입술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그와 같은 천례의 지혜를 사용하였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가 결국엔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를 맛보기 위해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